9월달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지나고 10월 첫 주인데요. 이걸 한 권 다 세세하게 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책을 사셔가지고 읽으시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읽으시고 정말 이 책은 읽으시면 정말 좋다고 저는 계속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아이들과 남편과 또 시어머니와 또 어떤 그런 가정의 살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이제 아주 해치고 나간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에게 좀 많은 기감이 되고 영적인 도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은 이제 이게 6번째 나가는 강의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251페이지인데 그 제목은 지금은 성령의 순교자 시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를테면 그래서 9월달 도서로서 이거는 이제 기용 부인 거는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다른 걸 해야 되겠죠. 한 달에 한 권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읽으시면 정말 이 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성령의 순교자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나왔는데 이 성령의 순교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순교자 감옥이 잘리고 막 그렇게 막 강력한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뭐 사자밥이 되고 그것도 순교자이지만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 순종하면서 가는 삶 자체가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산순교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산순교. 그래서 그 산순교적인 삶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의 순교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한번 이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 어떻게 그 성령의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사는가 보시는 거예요. 1688년 1월 29일 나는 성마리아 수도에 갔다. 그곳에서 나는 딸과 나를 도와줄 하녀도 없이 빈방 안에 혼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게서 딸을 빼앗아 갔을 때에 아픔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딸아이를 그 수도회에서 살지 못하게 했고 누구도 내게 딸아이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게 했다. 나는 딸아이를 포기해야만 했다. 그 집 사람들은 나를 몹시 두려워했고 혐오스럽게 생각해서 나를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 생각되는 수녀로 간수로 지명했다. 간수인 수녀는 나를 괴롭혔다. 이제 여기 간수가 나오고 이러는 걸 보면 이제 이분이 감옥에 갇혀 계신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신은 이교도 맞지요. 미츠강이에 의해 미선자의 이교도도 분명해요. 이교도가 분명해요. 그녀가 내게 어떤 고통을 겪게 했던지 하나님만이 다 아실 것이다. 자, 이 대목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용 부인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교리 또 가톨릭이라는 그 조직 하에서 거의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이단으로 정죄되고 또 그 가톨릭이라는 조직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신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그 종교 재판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 재판을 통하여 이분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제 그 간수도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수녀를 넣어가지고 당신은 이교도 맞지? 미치광이 또 미선자 이교도 분명해 하면서 이제 이교도적인 그런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거죠. 이렇게 막 정면에 대놓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녀는 항상 내 말꼬투리를 물고 트집을 잡으려 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했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나빠질 뿐이었다.
무심결에 하는 말은 그녀에게 터집잡이를 잡을 기회를 줄 뿐이었으며 그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원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나는 설령 내가 교수형에 처해진다 해도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고 결심하면서 사태가 진행되는 대로 나 자신을 맡겼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나는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염려가 많고 또 믿음이 이렇게 뭐 튼튼하지 않은 순간순간이에요. 진짜 광야의 신앙생활은 정말 순간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게 맡길 때는 또 맡기진다고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안 맡겨져요. 맡겨져가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막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이 기용 부인은 이미 여기에서는 이긴 자 경지에 들어오신 그러한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냥 딱 진짜 말 그대로 딱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평온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공직자인 샤륜 씨와 서르본누의 박사가 4번이나 나를 신문하러 왔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를 내게도 베푸셔서 그들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조작된 편지에 대해서 신문했다. 그들은 그 편지를 읽은 후 나도 읽게 했다. 나는 그 편지의 필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복사본이고 원본은 다른 곳에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원본을 보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쓴 적이 없고 편지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편지를 읽고 난 후 그 공직자는 나를 보면서 말했다. 부인, 아시겠지만 이 편지 하나만으로도 부인을 감옥에 가두기에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용 부인은 제가 그것을 썼다면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모함적인 편지를 써서 이제 기용 부인이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받았다고 해가면서 지금 그걸 들고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지도 않았고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내가 썼다고 할 수도 없고 보냈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난 쓰지 않고 보내지 않았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신문하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예, 뭐냐면 이 편지 하나만 가지고도 당신을 더 감옥에 넣을 수 있고 당신은 큰 죄인을 벌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편지를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그게 통하지를 않은 거예요. 통하지를 않아요. 지금 시절을 보는 거와 같았고 지금 옳은 거를 얘기하면 더 막 잡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지금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안 통해요. 그게. 아니 어떻게 그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렇죠? 나는 그들에게 그 편지를 거짓이라는 말과 석연치 않은 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소용없었다. 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다시 만나러 오기 전까지 나는 2달 동안 그것에 갇혀 있었다. 혹독하게 취급을 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무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나를 정당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이건 내가 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은 편지인데 나는 이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이게 무죄로 풀려난다고 생각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철떡까지 믿고 있는 거지. 기용 부인도. 왜? 내가 보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을 갖다 대었으라도 이분을 죄인으로 해서 감옥에 넣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공직자가 내게 말했다. 다른 질문을 한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겠소. 성경에 대해 쓴 글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시오. 그리고 더 이상 이곳에서 글을 쓰지 마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기용 부인께서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 이런 다양한 자신의 체험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걸 또 이제 가톨릭 이제 교리적인 입장에서 다 위반된다. 얘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나는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글을 누구에게 맡겼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옥에 있는 이상 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성령의 은혜와 뜨거운 이 체험들을 글로 써서 내보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성육세 축일에 내게 기념할 만한 날이었다. 그날 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하늘에 속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그때까지 즐겼던 여러 은혜가 멈추고 새로운 고통이 뒤따라왔다.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희생해야 했고 더욱 쓴 고통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허락받지 않고는 그렇게 핍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이게 우리도 참 이 대목을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찍하고 핍박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와 마찬가지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오해하고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보냈다 그러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즉 생명이 합일되어진 성도와의 그 차이점이에요. 생각하는 차이점. 그분들은 무슨 일이 생겼죠. 억울한 일이든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담대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광야에 걸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또 이제 뭐 이렇게 손해볼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손해를 받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게 뭐지? 막 계속 그거에 따른 이유를 알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나한테 빨리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러면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뭐지?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방법을 동원시켜 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 대목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런 핍박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매로 사용하시는 손을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또 억울한 말을 자꾸 억울한 누명 타고 뒤집어 씌우고 하여튼 손해를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은 나한테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이거든요. 이게 회초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유 참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지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랬어요. 그들을 축복하라.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정말 밝은 빛이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접하면서 나는 얼마나 이 부분의 어둠이었는가.
나는 얼마나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발견하여서 그거를 접목해서 내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인전을 읽는데 영적인 유익이 있는 거죠. 며칠 후 공직자가 와서 수도원을 나가 집으로 돌아갈 자유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딸을 종용해서 결혼을 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내 딸을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내 딸을 그 상대와 관계 있는 곳에 데려다 놓았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며 삶의 원리가 도덕도 포기한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참 이런 경우는 그냥 책으로 봐도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의 딸을 데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시킨다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다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긴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연단은요 상식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식이 안 맞고 또 물론 연단이 상식이 안 맞는 게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긴 자가 되어도 계속 시련을 주셔서 완전해서 완덕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딸은 그 결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이 기용 부인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은 내가 딸을 포기하고 결혼을 승낙하면 나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약속이냐 위협에 상관없이 결혼에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해야죠. 그렇죠? 얼마 후에 공직자와 박사는 나를 더 밀폐된 곳에 가두라고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은 그들에게 내가 있던 방을 보여주었다. 아주 조그만 방으로 빛과 공기에 노출시켜서 태양빛을 하루 종일 한쪽 벽만 쬐게 해도 7월 같은 때에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원장은 왜 더 깊은 곳에 감금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들은 지난달에 또 내가 그 수도원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러 수녀들을 떠들썩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항의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나에게 큰 감동을 받았고 내 인내와 절제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원장은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번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대목은 이제 그 수도원에 이제 원장님이 이 기용 부인을 통하여 오히려 수도회가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절제 생활, 그 경건한 생활이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지금 이제 이 공직자하고 박사는 이 기용 부인이 이 수도에 민폐 끼친 거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 수도의 원장님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통하지 않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책을 읽으실 때 이 대목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해 놓으시고 거기서 견디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내게 와서 또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물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나요? 그들은 대답이 없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조작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일한 증인이지요.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하고 이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군요. 당신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악이요. 알겠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가 말한 거죠. 기용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 박사라고 하는 이쪽의 사람들은 기용 부인이 막
옳은 얘기를 하든 또 옳은 일을 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뭡니까? 잘못되었고 죄인이고 감옥 가야 되고 막 그런 지금 막 밀어붙이기식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려는 나를 막을 수 없어요. 나는 감금 상태는 훨씬 더 폐쇄적이 되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어떠한 도움도 허락되지 않는 밀폐된 곳에 있었다. 참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했던 주님의 순교자들이 몇몇 있었다. 초대교회 때도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지금은 성령의 순교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께 의지하고 영혼 안에서 성령 통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또 뭘 보여야 되냐면 이 가톨릭은요, 그 당대는 아직까지 그 한글로 내지는 나라 말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 라틴어로 되어가지고 시부님들이 다 라틴어로 성경 이렇게 읽고 그냥 미사 집례하면 끝이거든요.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읽고 거기다가 추석도 쓰고 막 책도 막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의 강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그런 단어를 쓰죠. 성령의 강한 체험, 성령의 도우심, 그런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순교자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뭐라고요? 순교자들. 성령의 순교자들은 비난과 굴욕의 순교자들이다. 사탄은 이제 그들의 신앙이나 믿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의 영역을 공격하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천상적 움직임에 반대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뭐냐면 이 기용 부인 지금 영적인 상황은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이 합일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그냥 자기 안에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지금 폭포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역을 공격하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천상적 움직임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이 기용 부인이 이긴 자가 되고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더 그냥 말이죠. 마치 프랜시스 성자 내지는 그 안토니오 성자 이런 분들은 마귀가 굉장히 공격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그 기용 부인의 영 안에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 생명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합일이 되어져 계시기 때문에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고 방해하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겉으로는 막 더 많은 환란이 있다 해도 그 영혼은 더 강력하게 생명의 폭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용 부인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나를 핍박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싶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도록 그분께 의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진지하게 기록하도록 명하신 것과 이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영이 합일되어서 생명이 막 폭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것을 다 이분들은 느끼고 보이고 막 그렇다고 봐야 돼요. 생명 자체가 직접 들어와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256페이지 1688년 8월 22일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그 같은 조짐을 받았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이 새로운 뜻을 놓고 있다는 걸 또한 느끼게 해주셨다. 그날은 내가 40살 되던 날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대적하려 논의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그분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란 생각하며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 감옥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로 내 소식이 맹트농 부인에게 알려졌다. 그 부인은 내 석방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페렐롱 대수도원장을 처음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성 마리아 수도원에서 나와 미라미용 부인의 공동체 집으로 갔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심한 고열로 3개월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 눈에는 농양이 심해 눈을 뜨는 것도 힘이 들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그들은 내가 사람들을 모아 모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했고 꾸준히 비난했다. 하여튼 뭐 쉬지 않고 비난하는 거죠. 지금 열이 막 그렇게 많이 오르고 3개월을 그렇게 들어놓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을 모아놓고 뭐 지금으로 하면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딸은 그 집에서 보이 백작인 니콜라스 푸케시와 결혼을 했다. 딸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는 딸의 집으로 옮겨서 2년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다. 부모와 관계없이 막 결혼도 시켜버리고, 야,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진짜. 나는 비밀리에 내가 태어난 곳인 몽타르기스에 있는 베네딕토 수녀원으로 떠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친구들이나 원수들의 방해를 받아야 했다. 딸아이가 결혼한 가문에는 페렐롱 대수도원장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그 원장님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페렐롱 원장님은 영적 생활에 대해 나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여러 번 내 경험에 대해 반박했다. 나는 그의 반박에 평소와 같이 응답했는데 그는 내 대답에 반복했다. 이제 그 영적 생활 또는 이제 영적인 체험, 경험 그런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의 영적 체험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모 목사님은 지금 막 성령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막 불을 통해가지고 막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막 거기가 회개 바다, 눈물 바다가 막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그 이성모 목사님의 영 안에 내지는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지는 영적인 합일인데 이걸 잘 몰라요. 감리교 목회자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성모 목사님이 그렇게 막 불을 토하고 막 집회 참석한 분들이 막 회개하고 막 샥샥 다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성모 목사님 거기 이단으로 몰려버렸잖아요.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게 이단이야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부님이도 그렇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기용 부인이 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자꾸 나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긴 자들은 그걸 통하여 더 연단을 즉 시련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더 덕이 진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몰리누스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기 때문에 평범한 이야기조차도 조심해야 했다. 신비주의 작가들이 쓰는 용어는 삼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고 그의 모든 반박에 대해 충분히 해명했다. 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원장님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가 되었다. 나는 조금만 집을 얻었다. 조그만 아마 집을 얻게 됐나 봐요.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 집에서 나는 가족들과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다. 한 번은 성 키릴루스 수도의 젊은 여인들이 나와 이야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맹토농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자 맹토논 부인은 계속 그들을 가르쳐 달라고 나를 격려했다. 부인은 나에게 매우 정중했고 그 후에 3년 동안 나는 부인에게
여러모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 내게 가장 냉혹한 핍박이 닥쳐왔다. 지위와 신앙심에 있어서 남달랐던 궁정의 젊은 여인들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그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지도달급 사람들은 그 사실에 분개하여 내가 몇 년 전에 소란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펴뜨렸다. 그들은 키릴로스 수도원장 그리고 샤를트 주교와 합세하여 내가 이상한 행동으로 그 수도원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맹토농 부인에게 보고한 것이다. 자,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제 모함을 자꾸 하는 거죠. 이 나쁜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또 모함을 또 당하게 됐네요. 또한 수도원의 젊은 여인들이 내게 내 말에 너무 빠져들어 상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키릴로스 수도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게 편지를 보낸 젊은 아가씨들에게만 봉하지 않는 채 답장을 보내주었다. 그나마 그것도 맹토농 부인의 손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다시 알아눕게 되었다. 참 몸도 많이 아프더라고 이분도요. 그 감옥이 바수티오 감옥이 거기가 이제 굉장한 감옥이었는데 거기서도 막 고열이 오르고 막 그 습기가 막 있고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몸이 아픈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의사들은 일상적인 치료를 해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부르봉의 물가로 가라고 했다. 그때 내 하인은 내게 독약을 먹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독약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렵게 부르봉에 도착한 후 나는 하인이 준 물을 토했다. 그런데 입을 통해 나온 그것이 포도주비처럼 달아올랐다. 나는 부르봉의 의사가 말해줄 때까지 내가 독약을 마셨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했다. 부르봉의 물도 거의 효과가 없었고 독약 때문에 나는 이후에 7년이 넘게 고생을 해야 했다. 사악한 사람들의 핍박이란 턱망이 있는 교회의 종들이 가하는 핍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와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 그 일반적인 나쁜 사람들을 이제 붙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용부인을 더 연단을 이제 실현을 시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정말 믿음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었고 또 그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이 있는 인생을 살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임재, 즉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언제나 느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해라 이런 뜻이죠. 자, 이쯤에 나는 모의 주교님과 처음으로 만났다. 나의 친한 친구였던 쉐브레주 공작을 통해 주교님을 소개받았던 것이다. 나는 주교님에게 내 과거의 삶을 이야기했다. 주교님은 다른 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기름 부음을 내가 쓴 책에서 발견했다는 것과 그 책을 읽은 후 사흘 동안 줄곧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교님은 지나간 세대의 교회사를 검토한 후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가르치고 감동시키고 완전한 영적인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평신도와 여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 영광이 그분 외에 아무에게도 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에 그분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설명한 거죠. 맨 처음 내 삶의 이야기를 쓴 것에는 내 실수와 재만을 열거했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후에 나는 그 글을 불태워 없애고 다시 쓰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게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쓰라는 명령이었다. 그래서 나는 명령대로 자세히 쓰게 되었고 왕의 비밀을 알리는 것에 죄이다. 그러니까 왕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크게 드러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나를 비난하는 외침이 점점 더 격해지자 맹토농 부인 역시 마음이 변하여 내게 적대적이 되었다. 이게 가까웠던 사람도 다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푸케 씨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를 잃은 것이 매우 슬펐지만 그러면서도 그의 충실함 때문에 기뻤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다. 당신아는 40일 동안 열이 심하여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야, 40일 동안 열이 계속 오르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분이 40일 동안 열이 계속 올랐다는 생활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인쇄된 내 성경 주석 2권을 그들에게 보냈다. 또한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시간과 수고를 들어주고 그들이 쉽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한 편의 글을 썼다. 그것은 인정된 작가들은 많은 글을 모아놓은 것으로 내 글이 거룩한 기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글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3명의 위인들에게 글을 보여주기 위해 필사본 3권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호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고치는 작업을 했다. 내가 그것을 쓴 때는 몰리노스 사건이 터지기 전이어서 내 글이 나쁜 의미로 통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전혀 조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 요약한 글을 칭의라는 이름을 붙였다. 칭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해준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글은 50일 동안 쓰여졌고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충분한 것 같았다. 그러나 모의 주교님은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무죄가 드러날수록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이들의 노력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었다. 나는 모의 주교님에게 그의 구역에 있는 어느 수도회든지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조사하면 나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의를 했어요. 그는 모의 성 마리아 수도원을 제안했고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한겨울이었다. 그때는 수도원으로 가는 도중 마차가 눈속에 빠져서 4시간이나 지체가 되었다. 나는 눈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는 것만 같았다. 하녀와 함께 간신히 마차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 눈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열에다가 40일 동안 엄청 아픈 분을 그 추운데 또 마차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예, 참 감당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나는 이때처럼 평안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졌다는 거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판가름해 준다. 구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련한 하녀와 나는 그 상태로 밤을 지새운다면 분명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했다. 얼마 후 마부들이 와서 아주 어렵게 우리를 눈에서 끌어내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사람이 말이죠. 눈에 그렇게 파묻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어야지 마찬가지. 맞아요. 지금 열이 막 그렇게 많이 나고 40일 동안 아프고 그런 분이 그 추운 데서 눈에 그렇게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살아나요. 이게 성인들한테
영적인 합일된 분들은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은 주교님은 깜짝 놀랐다. 주교님은 내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자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인위적이고 위선적이라며 비난을 했다. 내게 지나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쓰라린 아픔조차 달콤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받쳐주고 있었고 그 밖에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행유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따금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물하도소이다. 시편 42, 7절. 활을 당기고 나로 관역을 삼으시며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2절 13절. 그러니까 기용 부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결코 그냥 하늘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런 막 강력한 역사가 나가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긴 자다 이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지키신다. 주교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쓰기를 원했다. 참 주교님도 나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 기용 부인이 이런 영적인 체험 깊이 이런 거를 이 주교님이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긴 자 경제 들어가신 분들은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할서라도 뭘 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 주교님도 직접 손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어쩌면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거짓에는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한 거죠.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여러 수녀들이 주교님의 계략을 알아차리고 내 선한 행실과 신앙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원장과 함께 힘을 모았다. 그 수도원이 이제 힘을 기용 부인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에 주교님은 내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며 내가 쓴 책을 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하면 준비해 놓은 증명서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책을 제출했지만 주교님은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 거짓말 자꾸 하는 거죠. 주교님이 이 평신도를 못 이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위만 높았지 영적으로는 여러 피난처들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친구나 가족 혹은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내가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들이 대신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나는 파리의 한 장소에 하녀들과 계속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하녀들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를 숨겨줄 만큼 신뢰할 만했고 진실했다. 나는 그렇게 5에서 6개월 정도 살았다. 혼자서 책을 읽고 기도하고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주여. 1695년 12월 21일 나는 결국 체포되었다. 나는 여전히 병약한 상태였지만 빈센느 감옥으로 보내졌다. 감옥으로 가기 전까지 나는 나를 체포했던 그레즈 시의 보호하에 사흘을 보냈다. 나는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것에 찬성하지 않으며 수도원으로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심한 중상모략으로 왕을 속였다. 그들은 왕의 눈에 금게 보이도록 나를 물들여서 왕 스스로가 나에게 선과 정의를 베푸는 것을 끓이도록 만들었다. 결국 왕은 나를 빈센느 감옥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 나는 여러 종류의 감옥에서 보낸 10년간의 생활과 아직도 끝나지 않는 긴 추방 생활 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십자가와 중상모략과 갖가지 고난과 오랜 방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있지만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덮어두도록 하기 때문에 나는 그토록 길고도 쓰라린 낙담과 억압적이고 고통스러운 병을 아무런 위안 없이 견디었다. 또한 여러 달 동안 내적으로 엄청난 고독 속에 있었기에 나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어쩌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십자가에 대해 그토록 자세하게 말하고서 이제 생애 중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젊은 시절에 십자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가 빈센너의 제수로 있는 동안 드라 랜드시가 나를 신문하러 왔다. 당시에도 나는 깊은 평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남은 생을 그곳에서 다 보낸다 해도 흡족했을 것이다. 나는 기쁨의 찬송을 불렀고 시종 들던 한여는 내가 즉석에서 만든 찬송을 외우기도 했다. 아멘. 잔너 기용은 이후에도 7년을 더 살았지만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 있다. 그녀는 블로와에서 1717년 6월 9일 70세의 나이로 잠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여러분들의 이 유튜브를 보고 하는 분들이 꼭 읽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긴 자들을 통하여 우리한테 영적인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이런 분들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받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그런 연단받는 환경을 잘 싸워 이겨 나가시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전한 사랑 기용 부인의 이 책을